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인지 쉽게 와닿지 않는데요. 4절부터 곧이라는 동격 접속사로 이제 그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4절에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게 과연 뭐냐? 라고 하는 것 금방 와닿지 않을 터인데요. 그야말로 엄청난 복이죠.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오늘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보통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 그 하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결국은 그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아들의 유업으로, 유산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그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왕이신 그 하늘의 모든 속한 복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잘 와닿지 않느냐? 우리가 육체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땅에 있는 흙으로 빚으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죄를 지었고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으로 살지 못하고 육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복은 쉽게 와닿지만 영적인 이 하늘의 복은 와닿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영이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삶, 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오늘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것은 그 의미를 포함합니다. 이제 너희는 육체로 살아갈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영이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으로 살아가는 그 복을 내가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뜻 그 생각이 드는 것이 철학자 중에 그 밀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배부른 돼지로 살기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로 사는 게 낫다. 돼지는 이제 동물이죠. 배가 부르고 배가 부르지 않은 그게 중요한 그 육체의 배가 부르냐 안 부르냐가 중요한 동물, 돼지로 상징되고 있는 동물의 삶을 살 것인지 배고프다 할지라도 소크라테스처럼 머리로 뭔가 생각을 하고 사유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살 것인지 나는 인간으로 살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죠. 그에 비춰본다면 우리는 한 단계가 더 있죠. 짐승의 삶이 있다면 인간의 삶이 있고 그 인간의 삶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우리가 그 복을 가끔씩
맛보기를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우리가 말씀의 은혜로 충만할 때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 또 설교를 듣다가 어떤 말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로 마음속에 기쁨이 차고 넘칠 때에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놀라운 그 행복감, 그 기쁨, 즐거움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맛보기죠. 그 신령한 복의 그 복을 맛보는 그 삶의 절정, 완성판이 아마 천국일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놀라운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아직도 육체이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보니까 이제 여전히 한편에서 이제 걱정이 되죠. 그럼 세상적인 복은 이렇게 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하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은 우리가 이제 하늘과 대비되는 땅, 이 땅과 분리되어서 하늘에만 국한된 그런 하늘은 아니죠. 그 구약 성경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을 얘기하실 때에 예를 들어서 그 바벨론 왕을 세우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또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야기를 하실 때에 그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결국 이 하늘이라는 것은 땅과 분리되어서 하늘에만 국한된 하늘이 아니라 땅까지도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그 통치의 하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것은 결국 이 땅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육체가 바라는 그런 땅에 속한 복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6장 말씀처럼 걱정할 필요가 없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이 결코 우리에게 조금도 결핍함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이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자이기에 이 놀라운 복을 얻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모든 것의 풍성한 것들을 다 누린다는 거거든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어느 날 갑자기 세계적인 재벌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당신을 양자로 삼고 그리고 내 모든 유업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절초풍할 일입니까? 아마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거와는 비할 수 없는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모든 세계, 온 우주 만물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는 것이니까요.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이 복을 과연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얻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격이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자격을 어디서 얻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3절, 4절, 5절, 6절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격이 생긴다는 것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우리에게 덧입혀서 그 자격으로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하시기를 기꺼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체적인 내용이 4절, 5절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아까 읽어보았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정하심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4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는 자임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자로 또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시는 방법을 강구하신 것이죠. 그것을 예정하셨고 그 예정을 예정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새로 번역된 걸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아담은 우리의 첫 번째 대표였죠. 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되었고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 모두도 범죄자가 되어서 결국은 죄인으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거룩하지 못한 흠이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죠.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 터인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모두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셨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그 예정하신 일을 이루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새로운 대표를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 바로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아담처럼 새로운 대표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우리의 것이 되는 그 대표로서의 그 모든 그 은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이루신 것들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 속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우리를 대신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대신 형벌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지고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 대속의 속죄를 얻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지만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의를 다 행하셨습니다. 모든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다 지키시고 완전한 거룩한 자로 사셨습니다. 바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완전히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또한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밖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인 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요. 그 새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열매라고 표현되어 있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런 부활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어서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살 수 있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것이죠.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4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사실 이 말씀 속에는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 안에는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칭의, 속죄로부터 시작되는 칭의, 그리고 성화, 그리고 견인, 영화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 모든 구원의 은혜를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 다시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그 구원의 역사, 예수님께서 대표로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은혜들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었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친히 의롭다함을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더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벗어버리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모든 복입니다. 그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복이죠.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좀 더 그 택하심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4절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러는데, 언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창세 전에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말씀이죠. 분명히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영원 전부터 계시기 때문에 창세 전에 당연히 계시죠. 그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를 택하시는데 창세 전에 택하셨다. 창세 전에 택하셨으니까 결국은 아담도 창조되기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도 전인 거죠.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으니까 범죄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셔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뭘 하셨다 그러면은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터인데, 아담이 범죄하기도 전에, 아예 태어나기도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쉽지 않죠. 이거는 신비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정말 말씀대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되어 있는 것인가,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창조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셔요. 그리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하와를 만드시거든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담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중에 보니까 아담 혼자 사는 게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혼자 있으면 쓸쓸할 걸 몰라서 그래서 아담을 하나만 만드셨는가? 그게 아니죠. 그 이야기 속에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시는 그 예정하심이 그 안에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아담은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하와는 바로 교회, 우리의 상징이죠. 그래서 아담이 혼자 지어졌고, 그 아담이 이제 잠들어서 그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가리키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한 몸으로 되어서 그렇게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임을 이미 그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맞고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로 예정하신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로 예정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로마서 9장에 가보면 그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서와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선언하시잖아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다시 말해서 야곱을 택하고 에서는 버려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뱃속에 있는 애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죠? 뱃속에서부터 에서는 뭐 잘못을 저질렀나요?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은 버리시고 야곱은 뭔가를 잘해가지고 하나님 택하신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에서와 야곱의 어떠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왜 창세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를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예정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간단히 얘기하면 완벽한 구원을 위해서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구원이 항상 우리에게 뭔가 달려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떨쳐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갖고 있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생각에 이제 미치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을 했는데 괜찮을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실까? 내가 이렇게 모자란데 하나님이 나를 과연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들인 거죠. 그래서 이단조차도 그런 약점을 파고들어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지. 네가 뭔가를 해야 된다. 네가 뭔가를 채워야 된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너가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려면 이걸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유혹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기세등등하고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자기들이 자랑하는 그것을 굉장히 떠벌리고 자랑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왜냐하면요, 조금이라도 0.0001%라도 우리의 어떠함에 의하여 구원이 채워지도록 만드신다면 그 구원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채워야 할 그것이 얼마가 됐든 간에 뭐 1%든 10%든 0.00 몇 프로든 채워야 할 그것이 조금이라도 있는 한 그거를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구원은 불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창세전부터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그러한 구원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100%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만, 하나님의 선택으로만,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작정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은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창세 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셨으니까 어떻게 하시기로 하신 거냐면 그냥 사랑하시기로 한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고 사랑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요, 자꾸 보거든요. 그 사람의 어떠함을, 그죠? 제가 이제 손주들이 있어가지고요, 손주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물론 사랑하죠. 그런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가끔씩 애들이 보여요. 그래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한다든지 조금 뭔가 부족함이 있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무조건 사랑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예정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고요.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요. 그 사랑 덕분에 우리는 완벽하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더 감사한 거는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기쁘신 뜻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그 희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희생을 치러야만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는 것이 기뻤을까요? 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쁘셨다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좀 약간 변태스러운 하나님이시겠죠. 예, 기쁜 일이 아니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는 것이 어떻게 기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기쁘신 뜻이 될 수 있느냐? 다시 돌아가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까지도 기쁘시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크신 사랑입니까? 우리의 어떠함도 보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 큰 희생까지도 감수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304장 찬양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러면서 찬양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끝절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걸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어떻게 다 쓰겠느냐? 그걸 써서 채워도 하늘 끝까지 채워도 다 채우지 못할 거다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받았느냐? 다시 얘기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받았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냐면요.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을 보면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3절 앞에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예수님 안에서 받아들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요.
이거를 뭐 그냥 느낌을 좀 알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요,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그 결혼을 하게 되는 커플들이 등장하잖아요. 드라마니까. 예. 그래서 부모가 볼 때 도저히 성에 찰 수 없는 그런 짝을 데려오죠. 누군가가. 그러면 이제 안 된다고 하다가 결국은 받아들여 주죠. 누구 때문에 받아들여집니까? 예. 자기 자식 때문에 받아주는 것이죠. 마치 우리는 전혀 자격이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여기 사랑하시는 그는 하나님이시고 사랑하시는 자는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또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는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예스가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는 거예요.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 기도의 특권이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구하는 대로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시기 때문이죠. 바로 그 은혜,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그 은혜, 놀라운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도 만드시고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아예 다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겁니다. 성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거죠. 성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성전에서 죄사함을 받고 그 성전에서 병도 고치고 하잖아요. 솔로몬의 그 기도를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전쟁이 나서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병이 나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병을 고쳐주시고, 죄를 지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감사한 거는 이 성전에서 못하면 저 외국에 있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임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예스가 됩니다. 성전을 향해서, 성전 안에서 하지 않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주어지는데요. 그 성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그죠? 예.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오늘 본문에서 뭘 가르쳐 주시냐면요, 찬송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6절에서
이는 이렇게 복을 주신 그 목적은 뭐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만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찬송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자격도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 딱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 찬송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예배라고 하는 것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날마다 그 하나님의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 예배의 그 찬송의 삶, 예배의 삶은 그냥 말로 하는 찬송,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간단히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복이 정말 감사한가?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예, 찬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이 결국은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죠. 그 답을 말하려면 한이 없겠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의 모델인 것 같아요. 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박해자였습니다. 자기도 스스로 고백하듯이 자기는 절대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 맞죠? 박해자였는데 어떻게 자기가 사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이 정말 막바지에 겨우 그걸 구원받은 그래서 사도가 된 그런 은혜를 자기는 입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고 더 힘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감사한 만큼 더 힘써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느끼면 부족함을 느끼는 만큼 더 힘써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맡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다 부족하잖아요.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성가대를 한다 그러면 노래를 잘 못하는데 또 저처럼 이제 목사로서 설교를 해야 된다 나 설교 잘 못하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일할 능력이 잘 안 되는데 내가 뭘 한다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 내가 성경도 잘 모르는데 네 부족하죠. 누가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다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직분을 허락하시고 그 일을 맡기셨다면 감사해야죠. 부족한데 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더 힘써서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찬송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쓴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더 애쓰고 남들보다 더 애써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운 복, 그 복이 정말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축원하고요. 그리고 그 감사함이 넘쳐서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헛되이 하지 않고 더 부지런히 더 힘써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